오늘은 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은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3면에 있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도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은요. 시편 6편 다음으로 등장하는 시편에 나타나는 7개의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중에 참회하면서 쓴 참회의 시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가진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언제나 죄 앞에 넘어지기 쉽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죄가 미치는 영향과 함께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복되어라 거룩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1절과 2절에서 각각 복되어라 복되고 복되다 라고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그러한 죄의 용서받은 자의 특징이 기쁨이 매우 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죄의 내용은 허물과
마음의 간사함, 즉 마음의 속임수입니다. 허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권위를 거부하는 반역적인 죄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율법과 언약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라 하겠습니다. 간사함이라는 것은 거짓에 속이는 그러한 뜻으로 마음과 연결되면 그 사람의 고유한 경향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떤 고의나 의지가 없이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의 죄의 성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나 죄를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의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습성이 너무도 몸에 익숙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으로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의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성도의 삶을 어지럽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도의 복에 대해 세 가지의 근거를 이 두 구절에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세지 않고 죄로 인한 모든 빚을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진실한 회개의 사람,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했을 때는 종일 신음하며 뼈가 상했습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뼈는 대유적 표현으로 온 몸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몸과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종일 신음할 만큼 아파했습니다. 여름 가뭄에 말라버린 풀과 같이 그의 몸은 야위어 갔습니다. 죄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의 삶을 견딜 수 없이 고통하게 만듭니다. 자복하지 않는 죄는 그래서 우리에게 끔찍한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감추는 삶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방황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는 장성하면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개의치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즉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죄를 지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죄의 고통으로 인해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뼈가 녹아내릴 만큼 육체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주님의 손이 자신을 밤낮으로 짓누르시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 여름에 건조한 일기의 식물이 바짝 마르듯이 자신의 기력이 말라 없어지듯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결과 다윗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쇠약해져서 죽음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혼의 회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3절에서 침묵하던 다윗이 5절의 태도를 바꾸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5절에서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다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를 하고 다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려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를 하시는데요.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희의 조언자가 되어 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어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분별 없는 노새와 말은 완고하여 말을 안 듣기에 제갈과 굴레를 씌워서 강제로 끌고 가야만 주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온유하고 겸손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원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다윗은 악인의 많은 슬픔과는 달리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하고 환호하여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죄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감싸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통로입니다. 회개가 없는 영혼은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고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마음의 무거운 짐과 같은 죄의 고통을 씻어주시고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로 인한 수치와 아픔은 잠깐입니다. 회개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샘솟는 샘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조언자가 되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 속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 너무도 무감각해져서 우리의 기도 또한 회개의 자리에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애통하게 여기면서 뼈저린 심정으로 무릎을 꿇어본 적이 언제 있었는가요? 죄에 대해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죄로 인한 고통을 잊어버린 채로 살지 않도록 무뎌진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찾게 되는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받는 그러한 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그 기도의 삶 속에 늘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용서해 주실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허물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결한 주님의 영을 저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길을 따라 살기 원하고 고집하는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합심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허물과 마음의 간사함의 죄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도록 도와주시고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둘째로는 3차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또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그러한 이들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을 선빙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청빙 과정에 수고하시는 이 청빙위원들에게 인간의 소견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분을 선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한 후에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